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소서는 교회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성을 이야기를 했죠. 교회의 연합됨과 하나됨을 우리 앞서서 나누었습니다만 오늘 7절 이후로는 이제 각 개인에 관한 말씀으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과 전체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잖아요. 교회 전체 안에 여러분 각 사람이 존재해 계셔서 개인이 잘 되는 것은 곧 전체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말할 때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성령이 역사하여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메시지가 이렇게 되면 혹가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하고는 무슨 상관인데? 교회가 부자가 되면 여러분 개인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난한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면 개인이 잘 돼요. 교회가 잘 되는 거죠. 쉬운 예로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여지려면 누가 복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가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잘 되어야 교회 재정이 넉넉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거죠. 경제적인 예를 들었지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고 성숙하여 간다는 것은요, 그건 교회가 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인과 전체는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은 전체를 위하고 전체는 또한 개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읽었던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이죠,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그 이후에 우리 시편 68편 18편에 이것은 이제 승리의 찬송시라고 하는 시편에서 인용을 한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십니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곧 승리하셨던 그 내용을 이렇게 시편의 말씀 인용해서 담고 있는데 여하튼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물은 누가 주세요? 그리스도가 주시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주시는데 그분 마음이에요. 분량대로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좀 적게 주시는 분량대로. 믿음도 은혜나 믿음이나 서로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믿음도 어떤 분에게는 많은 분량의 믿음을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좀 적은 분량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저에게 많은 믿음 주시고 많은 은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분량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속상하지 않아요? 저 사람에겐 저렇게 큰 믿음 주고 많은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은 믿음, 적은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다는 것은 적은 쪽을 위한 거예요. 적은 곳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여기 많이 담아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많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은 아직 은혜를 덜 받은 분, 영적으로 덜 성숙한 분, 믿음이 연약한 분을 뭐 하라고요? 도우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아직 적게 주시는, 그러나 그것은 모두를 위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절 이하로 보면 은혜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 주시고 또한 각 개인에게 은사도 주시죠. 5가지 은사가 여기 나오는데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은혜도 분량을 따라 그리고 또한 각 개인에게 은사도 그리고 직임도 다 다르게 주십니다. 여기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나오는데 사도도 선지자도 지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당시에는 이 말씀 성경이 정경이 확정이 되거나 또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던 우리 초대교회 당시이기 때문에 당시에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던 것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의 역할이 없어졌어요. 사도도 선지자도 있지 않지만 지금 복음 전하는 자가 있고 우리 초대교회 당시 빌립이나 또 스테반 같은 분들이죠. 그리고 또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 모든 또 그 외에 우리 현대 교회의 직분들이 다 있죠. 성경이 없는 권사도 성경에 없는 거고 또 우리 집사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는 목적이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무엇을요?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각 개인마다 받은 은사와 직분이 달라요. 그러나 목적은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시겠죠? 내가 내 직분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누가 하면 됩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직분 받았는데 저렇게 할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이 뭔가를 알고 나에게 주신 위치에서 내가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면 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에게 주신 직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너와 나 우리의 각 사람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직분과 직임을 감당할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전체를 의도하는 거예요. 자,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이제 그 개념이 나오죠. 다음 절 13절 보면 우리가 다 그죠? 누가요? 우리가 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의 온전케 됨과 성숙은 이거를 알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어디로부터요?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 데리고 양육을 시작해 봤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믿음이 분명하지 못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조차도 희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대목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표정이 달라져요. 저 놀랐어요. 저 굉장히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열매가 보인다는 거죠. 앞에서 설교할 때는 솔직히 좀 죄송한 말이지만 설교할 때는 아이들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만나고 속으로 만나서 양육을 하니까요. 아이들이 변화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야,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 또 이런 거구나. 제가 양육을 하면서 그런 걸 또 깨달아요. 무엇이 사람을 온전케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 믿는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조금 건너뛰어 봐요.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각 지체의 무엇대로예요?
분량대로 뭐 합니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이만큼, 어떤 사람이 이런 믿음, 어떤 사람이 이런 직분. 그런데 각 개인이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믿음 따라 각 개인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개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개인에게 어떤 부분들이 전달될 때는요, 그 개인이 아닙니다. 전체와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나 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성숙하여 가는 것은요, 나로 말미암아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요? 내가 있는 곳에서 함께하는 모두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주어준 직분을 따라서 역사되어 그들을 섬기게 돼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합니까? 사랑이요.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받은 우리들은요,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섬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영향력이 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을 더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풍요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구력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선한 영향력이에요. 사랑입니다. 은혜예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끼쳐지는 은혜와 역사가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교회, 우리 성도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이 또 그런 좋은 교회, 성도, 성전으로 오늘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에 붙들리고 거짓이 아닌 진리를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풍성하게 하시되 영적으로 풍성하고 주어진 삶도 풍성하고, 따라서 교회가 풍성하고 주의 사역에 더욱 힘을 내는 성도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